4장을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또 상호 모순된다, 심지어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러한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할지니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이 내용은 이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기록된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이렇게 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레위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 아들들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특별한 레위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지파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지파인 레위 아들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레위 아들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들의 총수를 조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 나이를 이 어떤 성경에는 25세,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20 이렇게 기록이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읽은 부분에는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47절도 마찬가지예요. 30살에서 50살까지,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라. 그 고핫의 아들들은, 레위 아들 중에서 고핫 아들들은. 근데 여러분 민수기 8장을 잠깐 보실까요? 민수기 8장을 보시면 24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50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할 것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5살이 나옵니다. 25살. 같은 이 대상인데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25세. 이거 역대상 23장을 보시면, 역대상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라. 근데 여기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마지막 아마 유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들에 보면 20살 이상 되는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20살 이상 되는. 그러면 30살이냐 25살이냐 20살이냐. 이스라엘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해야 하는 때가 과연 언제냐. 어떤 데는 20살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25살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30살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제 그 정도의 질문은 좋은데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그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확고한 이 기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꺼집어내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역사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법문에서는 역사상으로 그런 질문을 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이 옳다고 증명된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그거 어떤 학자가 주장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는 고고하게 발견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성경이 맞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왜 이렇게 30살을 했고 25살을 했고 같은 이 대상들을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정말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고, 끝까지 지금 내 애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다려주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의심하는 건 참 위험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지파는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전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이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나이를 제시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되죠.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쭉 행군을 할 때, 광야에서 행군할 때, 레위 지파는 그 법궤가 있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는 다 주위에 진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절대적으로 이 법궤, 성소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심지어는 다른 지파가 함부로 이 성소 안으로 접근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독특한 레위 지파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다 하나님께서 상속을 다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땅을 주시고 도시를 주셔요. 다 주셔요. 그래서 그 다 생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만큼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내 것이다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11지파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상속을 안 줘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일만 합니다. 성막에서. 그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나중에 이제 성막이 고정됐을 때 광야에서는 막 또 이렇게 설치했다가 또 가라 그러면 또 뜯어 걸고 그래서 또 다 운반했다가 또 어느 또 여기서 서라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다 성막을 다시 치죠. 이 일을 저희가 했죠.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정됐잖아요. 땅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나중에 짓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레위 지파 출신들이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하질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출신들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 12 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실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특히 게르손, 고핫, 무랄이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재상 직분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모세의 그 계열인데,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게 같은 그 집이죠. 그럼 이 고핫의 아들이 모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많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 아론의 아버지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니,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레위가 가지고 있다. 아므람이
아므람이 여기 자기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취함에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데, 이 아므람이 누구 아들이라 했습니까?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 그래서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에서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른 지파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의 아들,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인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주고 이제 그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서 고핫 고핫의 자손들만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28장 1절에도 그렇게 분명히 돼 있고,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돼 있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고핫 자손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다 아들들을 쳐봐라.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30살이 넘으면 회중에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온 겁니다. 47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같은 고핫 자손이 속해 있는 레위 자손, 전체 조금 넓은 범위죠. 레위 자손들은 25살부터 50세까지 섬기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민수기 8장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레위 지파나 고핫 지파는 같은 건데, 고핫 지파는 더 좁은 범위죠. 근데 어쨌든 민수기 8장에서는 25살서부터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25살서부터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고핫 자손 중 다른 자손 말고 고핫 자손은 25살부터 일을 하되 30살이 되면 이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제 전담을 거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세상에서의 간증이 분명히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오직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성숙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지금 민수기에 그런 구절은 정확히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어떤 지파, 고핫 자손들을 또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또 기간은 레위 지파는 25살부터 다 일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또 고핫 자손 제사장은 30살부터 하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신약의 어떤 제사장은 아니지만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런 요구를 한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신약교회에서나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나 원리는 같다.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레위 지파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나이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소명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로 쓰시는 경우가 없어요. 주님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사실 주님께서 일을 같이 하셨지만 주님이 함께 동행해서 많은 가르치시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난 뒤에 사실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 신약에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일반 교회는 어떤 교회는 이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기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전임 사역자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 오면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사장이 중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다 터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 구원받으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지금 이 신약에 있는 전임 사역자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겁니다. 성숙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이런 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 3장에 보면 그 감독자, 목회자의 이 자격 요건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초신자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초신자 절대 안 된다. 이유는 뭐냐? 그가 교만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 보면요,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지금도 이 사역하는 사람들, 이 사역에서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초신자라고는 반드시 금방 구원받았다 그런 것보다도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 정말 사역자가 될 사람은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역교회 감독이 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초신자는 안 된다. 이유는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유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당시의 제사장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당시의 제사장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 이 지금 전임 사역자들보다 상당한 육체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오고 양을 잡아오고 각을 뜨고 그래도 어떤 데는 요제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뒤쪽 여러분 소 뒷다리 한번 여러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어야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 거 만날 그거 하다가 아마 나 기진맥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어요. 가장 사람이 아주 힘이 있고 또 이 절정기가 어떨 때냐, 몸으로 마음으로 다 언제라고 보니까 대부분 30살이라고 보잖아요. 30살. 이때는 몸도 좋지만 마음도 성숙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고 꼭 30살이 돼야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세워놓으신 이유는 이런 임무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은 것이죠. 왜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 달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다른 지파는 한 달이 아니고 20세에서부터 전쟁 나갈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는데 레위 지파는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동안 사는 기간이 지나면 다 계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30세가 돼서야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25살이 돼야 성막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살이 돼서 25살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20세로 확대를 했는데 어쨌든 20살이든 25든 30살에서부터 언제까지만 하느냐? 50살까지만 하랬어요. 50살까지. 여러분 50살이 넘으면 하나님께서 최절정기에서 그거 들어야 되고, 여러분 레위 지파 이 고핫 자손들은 또 뭘 하냐면 그 무거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다 뜯어 걸고 그 막대기 뭐 이런 기구들을 다 날라였어요. 다른 지파는 못했습니다. 그 지파만 했어요. 다른 지파가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얼마나 그 큰 노동입니까? 이걸 광야를 또 지고 가야 돼요. 계속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간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다른 제사장에 안 사람들은 다른 그릇 뭐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5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은 너희들은 쉬어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다른 책무를 맡아라. 50세가 지나면 저는 그렇게 한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고앗 자손, 특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있던 사람들은 이런 이제 무거운 짐을 진다든지 뭐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다른 그 성도, 다른 그 지파들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자문도 해줬을 것이다. 성막을 완전 떠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수기 8장 뒷부분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이 이러하니 24절부터 25살이 넘은 자들은 들어가 회중 성막에 섬기는 일을 할 것이요 50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할 것이나 자기 형제들과 함께 회중의 성막에서 섬겨 책무를 맡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라 섬기는 일을 그만두랬다가 또 섬기는 일을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뜻입니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떤 것은 섬기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거, 이거 하나님께 정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50살이 됐으면 그만해 좋다. 그런데 다른 일들이 있다. 너희들 책무가. 그런 일을 이렇게 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은 이제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임 사역자의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적절할 때가 언제냐? 이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제가 90이 넘어가서 골골골 하고 있다. 골골골 한다. 설교하고도 힘들어하고 무슨 일하고도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일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러날 때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30살에서 50살까지 아주 절정기에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무거운 일이라든지 힘든 일을 최소한도 20년, 어떤 경우는 30년, 그렇죠? 나중에 20살이 됐으면 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그런 무거운 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좀 어떻게 조금 좀 쉬면서 이렇게 일을 하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그 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주 정말 효율적일 때, 아주 효율적일 때 그 일을 했다. 근데 이 역대기 상에 나와 있는 20살은 또 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 여러분,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대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기 역대상에서 얘기한 것은 다윗이 마지막 말들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 광야 때는 이 성막을 계속 뜯었다 걸었다 하고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됐을 때는 이제 실로의 성막이 딱 고정이 됐어요. 그 뒤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죠. 다윗의 아들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대신 그 성막, 성전 짓는 것을 준비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자기가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할 건데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성막에서 섬기는 일,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섬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랬을 때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입니다. 거의 이것은 이제 죽을 때 가까웠을 때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도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1절 보면 이하를 보면 성막이 큰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보지만 지금 우리 신약계하고는 다르지만 그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심지어는 성전이 세워지면 뭐까지 했습니까? 찬양대까지 세워져야 돼요. 찬양대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무슨 방에서 뭐 일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쫙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 아니면 안 돼요. 레위 사람 다른 지파는 못 들어가요. 다른 지파는 그냥 곁에서 뭘 할지 모르지만 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성막이 큰 성전이 바꾸면 다윗이 그런 걱정을 해서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이 나이를 25세에서 20세로 낮춘 거로 생각합니다. 역대상 23장 24절은 바로 그런 이 배경이 아니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레위인들은 20세, 나중에 확대됐지만 25세가 되면 다 카운트가 돼서 성막에서 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앗 자손들은 5년 동안 성숙한 기간을, 훈련 기간을 거쳐서 30세가 되어서야 제사장 역할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다윗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살로 더 낮춰서 20세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들은 여기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다른 지파들은 20세가 되면 무조건 다 카운트를 해요. 목적이 뭐냐? 싸움 싸우러 나아가는 전쟁의 용사로, 군사로 카운트를 합니다. 20세가 넘으면. 그래서 20세가 넘은 사람들 다 정의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면 다 계산하라고 해요. 한 달이, 무조건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한번 우리 이 시대와 한번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도 불려요.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은 한 달만 지나면 계수한다고 그랬죠. 계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낳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확은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나면 얘는 살 수 있는 애다. 그래갖고 계산을 한 걸로 같아요. 계산한 걸 봐요.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이 되면 그건 우리 쪽에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두 계산이 됩니다. 20세가 되든 뭐 하든 뭐 30세가 되든 하든 이것은 꼭 나이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이 지나면 다 계수됐다가 20세가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세가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하고 30세가 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해 보십시오. 한번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다 하늘의 이름은 기록돼요. 근데 다 군사로 부르는데
정말 이렇게 군사로서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과거에는 딱 정해놨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 당시에 레위지파하고는 다르지만 제사장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긴다는 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집 섬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으면 이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섬길 수 있는 특권. 이것을 땅속에 묻어놓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책망받거든요. 땅속에 묻어놓지 말고 부지런히 활용해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이 나와 있는 레위기 나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나이 때마다 무슨 문제, 이 일이 있는 것이다. 뜻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구약의 레위지파처럼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로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주님 뵐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이 시간 순서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